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12장을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지혜에 대한 욥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앞에 13장에서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질책과 추궁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담고 있는데요. 욥은 단지 소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을 세 친구 모두에게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들 전체를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소발에게만 이야기하면 너라고 이렇게 할 텐데 너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같이 있었던 세 친구 모두에게 답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의 질책이 한 번씩 행해진 시점에서 그들 전부를 향해 욥은 그들의 지혜 곧 재앙을 당한 욥을 정죄하기 위한 근거로 드는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주권을 지닌 분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이제 비록 1대 3의 대결이지만 어떻게 결국 욥이 세 친구의 집요한 공격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해내는지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미 인용한 1절부터 3절에서 욥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친구들 못지않게 잘 알고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친구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지혜란 앞에 여러 장에서 그들 모두가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의 신앙관, 곧 욥이 재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서 욥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즉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 자신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는, 즉 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자, 그리고 의롭고 온전한 자, 또 평안한 자로 묘사하면서 그런 자신은 재앙을 당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반면에 강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지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2절은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인과응보의 원리가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며 연륜 있는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삶의 참 지혜라고 말한 것을 욥이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는 먼저 7절에서 그 대상이 2인칭 복수가 아니라 맨 이렇게 1절부터 3절 거기에서는 복수를 이렇게 2인칭 복수 너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대상이 2인칭 복수가 아니라 단수, 즉 너 또는 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너 또는 내란 욥을 가리키고 그 말하는 주체는 그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노인에게 있다고 하는 반면 바로 뒤인 13절에서는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고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12절까지는 옛 선현들의 유고한 전통적 지혜를 강조하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다면 13절부터는 그에 맞서서 욥이 그런 인간적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부터 24절은
인간의 지혜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13절의 서론에 이어서 14절, 15절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계획을 하나님의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리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다음으로 16절은 속은 자와 속이는 자로 묘사되는 선인과 악인 둘 모두의 운명이 그들 자체의 행동에 달려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재량하에 있음을 묘사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끝으로 17절부터 24절은 인간 세상에서 지혜로우며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 또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음을 길게 묘사합니다. 즉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란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자로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자로 여겨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벌거벗겨서 끌어가시며 그런 자들을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왕과 제사장과 귀인과 강한 자와 만민의 우두머리를 심판하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표현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인간 세상이 단순히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축복과 재앙 또는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다른 이들의 도덕성과 행실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초월하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지혜와 신앙관에 갇혀있는 소발 등의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줄 수 있게 하소서. 무고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의 친구들의 섣부른 행동을 답습하지 않는 자애로운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